오늘 말씀 부활은 인생의 최대의 변수입니다. 부활은 인생의 최대의 변수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날아가는 참새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기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 때 좀 많이 뛰었더니만 땀이 나요 지금. 오늘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요. 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날이 기쁜 날일까요? 왜 이렇게 부활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도 없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고 또한 영원한 주님과의 교제임을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던 것,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기쁜 날, 우리가 이 부활절은 너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는 그날인데,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부활절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달걀 먹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여러분들 부활절이 뭔지 아세요? 이러니까 한 애가 버떡 손들더니만 달걀 먹는 날요. 그래 맞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달걀 먹는 날, 달걀로 전도하는 그런 교회에서 달걀 주는 날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날은 달걀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자랑하는 하나의 큰 행사, 기념해야 할 하나의 그런 날로 이 날이 그냥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이 부활절은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녹아내려져야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부활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내가 과연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 부활절을 통하여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날을 특별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은혜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장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처음 전했던 부활이 변질되고 퇴색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한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거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인지, 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의 중심인 부활을 다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은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고린도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부활에 대한 논쟁거리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전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또 영생,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 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던 거죠. 또한 당시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요, 그들의 사고를 통해서 과연 이 땅의 실제가 무엇인가, 이 땅의 진짜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와
거기에 대한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삶이 진짜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의 세상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순간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진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짜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 또 반대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에 대한 투영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어떠한 실제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투영되어져서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실제의 삶이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의 논쟁에는 전부 다가 문제가 있었어요. 부활을 믿든 다음 세계에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믿든 아니면 그렇지 않다, 부활은 없다,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짜다 라고 주장하는 이 논쟁들 사이에 문제가 무엇이냐? 이들은 단지 부활을 논쟁거리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논쟁은 부활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부활의 삶을 통하여서 그 능력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고요. 단순히 뭐예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사고하고 고민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냥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것이 내 삶의 방법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부활에 있음을 믿었던 바리새인들도 전혀 논쟁은 했지만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지 않겠나? 아니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주장을 내세웠던 것뿐이죠. 부활의 논쟁을 통하여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을 전혀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 저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냥 그 사고의 대상, 학문의 대상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확실치 않은 사실에 대해서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확실치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행동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실이 아니면. 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토론하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또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그 부활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부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과거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떨까요?
사실로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사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하면 사고 나서요. 그거는 요즘 뭡니까? 법에서도 이거는 그냥 살인이나 마찬가지 행동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뭐예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합니다. 왜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사고 나는 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그런데 몇몇은 다 사고 나지 않고 괜찮은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주위에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했는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도 나 지난번에 술 마시고 운전 한번 해봤는데 괜찮았지? 라고 하는 그런 몇 안 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능성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미래에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래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그 몇 안 되는 가능성 때문에 운전을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반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결국은 뭐 되는 거예요? 완전 패가망신당하는, 사고가 나서 엄청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뭐 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음주운전에 뭐 연말 되면 음주운전으로 발각되는 사람이 하루에도 서울 경기 지역에만 몇백 명에 다다른다. 그리고 예기치 않게 음주운전 하시는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만약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어떤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반대로 뭔가 가능성은 없지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는 어떤 경우가 속할까요? 복권 사는 사람들. 그렇죠? 복권 사는 사람들 보면 복권 당첨될 가능성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번개를 2번 맞을 가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왜 복권 삽니까? 매주일, 이번에도 제가 잠깐 보니까 이번 주도, 지난주도 10억이 넘는 돈에 당첨된 사람이 한 10명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번개 2번 맞아야 될 확률인데 내 주위에 뉴스를 보면 매주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도 당첨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복권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아니다 꺼려할 그때에 그 속의 가능성을 보고 이건 분명히 하면 될 거야 라고 그것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것에 노력하고 일구어내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잡고 그 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다 망한다고 해서 뭡니까?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가능성을 보고
될 것이다 확신하고 거기에 애쓰고 힘쓰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죽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죽음은 여러분 그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외면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물론 죽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삶에 닥쳐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만큼 확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에 확실한 진리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것은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결과는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도 불확실한 미래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40대도 30대도 심지어 70, 80대도요. 내가 곧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지금은 아닐 거야. 70대, 80대가 되면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아닐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 어쩌면 죽음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일대 철학과 교수였던 이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 그 사람이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철학의 논리를 적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끔 끔찍한 불행인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아직 나한테 죽음이 안 왔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 죽음이 내한테 왔을 때에는 일단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이거 아니에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없기 때문에 죽음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 죽으면 그 다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죽음은 우리의 외면의 대상도 아니고 모른 척할 사건도 아닙니다. 죽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단순합니다. 코끝에 숨 쉬는 이 숨이 멎어지면 누군가가 이 코를 막고 입을 막아버리면 고작 5분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우리예요. 죽음은 그 5분 상간 안에 호흡을 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죽음 생각할 이유도 없다. 죽음은 내가 없으니까 죽음 생각할 이유도 없다. 아니요. 천만에요. 죽음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게 없어요. 바울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먼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역설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요?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고린도교회 성도들 부활을 인정하는 너희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암에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즐거운 일만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자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 믿어도 암 걸리고 병 걸리는 것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뭐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 가정을 돌아보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병 걸리고 그리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가난하게 사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살아요. 왜요?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그냥 얼버무리고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서 돈을 그렇게 해야 벌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세금 똑바로 내고 어떻게 돈 부자가 될 수 있나. 로비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나. 적당하게 그런 어떤 편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들 가져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 그거 다 지키려고 하면 돈 안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건 제가 봤을 때 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물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부자나 또 병에 걸렸다가 낫는 놀라운 일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부분에 불과해요. 일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립니다. 부자가 됩니다. 모든 근심이 다 떠나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차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전도회를 애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그 유튜브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가정 통영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섬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섬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어렸을 때 트럭에 치였대요. 그리고 딸은 간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30인데 간질이 너무 심해서 누가 옆에 돌보지 못하면 안 되고 이가 다 무너져 내려서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을 입에 넣어서 씹어서 뱉어서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24시간 그 아이가 하루에도 10번 이상 간질을 하니까 자다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 할머니 교인 6명인가 뿐이에요.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신앙이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를 바가 없어요. 어쩌면 차라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더 불쌍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을 생각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위한 믿음을 추구하는 세상의 많은 이방 여러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들의 신앙이 맞아요.
이 땅에서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매어 달리는 게 맞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대도되는 그 순간 그 모든 신앙들이 다 잘못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부자가 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다 뭡니까? 부수적인 거예요. 만약에 식사로 치면 그건 전부 다 에피타이저예요. 메인 식사를 더 맛있고 더 식욕 있게 하기 위해서 전체 요리로 주는 그런 거일 뿐이지 그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주된 목적이 부자가 되고 병이 고쳐지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내 삶에 닥쳐온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어쩌면 죽어있는 우리,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는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최대의 인생의 변수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변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함께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부자 집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개가 그의 상처를 핥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평가하면 부자는 뭐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실패한 인생입니다. 처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심판불 가운데 괴로워하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받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부자와 나사로를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변수가 되었던 거죠. 바울은 이 변수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잘 나가는 청년이에요. 미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에요. 당시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가문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성에서 만났어요. 자신의 모든 성공의 가능성의 변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아니네.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 가운데 있었던 내가 변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부활 앞에 비교해 보니까 뭐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 최고의 변수가 부활임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30여 년이 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았어요. 이 부활의 변수가 있다면 기꺼이 내게 주어진 이 세상의 시간 동안 충분히 고난받을 만하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고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다 이 땅에 있는 것만 이었다면,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의 최대의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최대의 변수는 건강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여러분 최대의 변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변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최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불행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인생 최고, 세상 가운데 최고의 영광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있을 죽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스포츠로 따지면 전부 다 재방송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긴 경기를 재방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광 가운데 머무른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나는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긴 경기를 다시 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인생 최대의 변수인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땅에서 부활이 없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세상의 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먼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되어지고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이 여기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사단의 계교예요. 오늘 우리 모두 바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적극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목표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할 본향, 그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불안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배운 것조차 없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막막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내 평생 내가 나 죽고 내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게 쓸 만큼 모든 것을 다 모아놓았고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고 그 모든 것들, 세상 가운데 속에는 모든 것이 안심거리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고 있다고 하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결코 당신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분이 죽음에 대한 생각,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그건 결코 행복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냥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것으로 그냥 부활절을 한낱 그냥 기념하고 지켜야 할 절기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있게 다가와서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삶입니까? 결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행지에서 여행지 자체가 여행지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견뎌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끔 제가 선교지 가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데 가요. 그러면 제 덩치는 크죠. 땀도 많죠. 씻을 때도 제대로 없죠. 화장실도 힘들죠. 그러면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방글라데시 한번 갔는데 3일 동안 정글 같은 이렇게 그 얇은 양은 철판에다가 나무 기둥 몇 개 세워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두른데 바닥은 진흙인데 이렇게 판판하게 두드려가지고 거기에 수건 하나 깔고 주무시는 데예요. 거기서 3일 자는데요. 쥐가 이만하게 돌아다녀요. 제가 진짜 남자지만 이만한 쥐를 보면 바닥에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평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겨우 평상 위에 제가 염치불구하고 야 너는 다 밑에 자라 나는 위에서 잘난다고 제 혼자 평상에 잤는데 눈 뜨니까 여러 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기는 안 들어오니까 습도가 90%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누가 분무기로 얼굴이나 몸에 물을 계속 뿌리는 느낌이에요. 빨래도 아예 마르지도 않고요. 선풍기도 없죠. 그런데 그 방글라데시 선풍기 되게 그 부채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부채가 막대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한쪽으로만 돌리는 거죠. 근데 방글라데시는 봉이 중간에 비어 있어서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큰 부채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도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시원한 거예요. 내만 시원한 게 아니라. 그래서 야, 이거 왜 내만 시원하면 되지 너까지를 시원하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자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잘 때 더우니까 부채질을 막 이렇게 하고 자는데 부채질 하다가 잠들어서 부채가 딱 정지하는 그 순간 눈이 다시 떠지더라고요. 땀이 막 나고 막 너무 찝찝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돌리면 그 바람에 좌우로 이렇게 붙어서 그냥 겨우 자는 거예요. 그때 도대체 이 나라가 이게 뭐고 이래는 못 산다. 이래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 치워라 하고 그냥 그것으로서 삶을 끝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님 이래 살 것 같으면 나를 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살고 있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 이겨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집에 가면 에어컨 나오고 집에 가면 냉장고 있고 집에 가면 선풍기 있고 집에 가면 시원하고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집에 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더없이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거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살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우리의 삶에 묵상하며 오늘 주신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면 부활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불평불만이 나오는데요. 내 인생의 최대의 변수가 건강이고 돈이고 물질이고 자녀고 세상 것이면
그게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변수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최고의 변수로 삼는 우리들은 왜 우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곧 본향에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 때에 날마다 내 삶에 주어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곱씹으며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곱씹으며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에 그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수는 결코 건강과 물질과 권력과 이런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절 날만 부활 능력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